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의 마음은 기쁨보다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허탄한 이야기로 여겼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역시 희망을 잃은 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한 구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자 우리의 삶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 서로 수군거리며 미래를 두려워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는 이 믿음이 없는 어리석은 자들아 라며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샬롬은 단순한 평온이나 감정의 평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과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 힘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인의 위협 속에서 있었지만 예수님의 평안이 임하자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심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손과 발을 보이시고 생선을 드시며 부활의 실체를 증명하십니다. 이는 내가 정말 살아났고 지금 내 육체가 온전히 살아있다라는 실체적 확증이자 우리의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여기서 율법, 선지서, 시편은 곧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즉, 구약 성경은 이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할아버지에게 성경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보물이 있단다. 아이는 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어느 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이는 말합니다. 이게 보물이었어요. 예수님은 45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열다는 언어적으로 이해의 문을 활짝 열다란 뜻입니다. 성경은 단지 공부만 해서 되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영적 눈이 열릴 때 비로소 말씀의 진수가 들어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경을 읽어도 들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마르티스인데 이 말에서는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복음의 증인은 자신의 삶을 걸고 진리를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와 죄사함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자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깊은 오지에 파송되었습니다. 평생 복음을 전했지만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죽기 전 그는 땅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나는 단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훗날에 그 지역에 부흥이 일어났고 그 선교사의 무덤에서 수많은 영혼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성공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충성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곧바로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라, 즉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의 약속은 곧 성령의 임재입니다. 어느 날 큰 도시 전체가 정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캄캄한 거리를 돌아다니며 어둠 속에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한 집만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집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오? 왜 여긴 전기가 들어오죠? 그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전이 와도 작동되는 자체 발전기를 설치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내면에 작동되는 하나님의 능력 발전기입니다. 세상이 어두워도 혼란스러워도 절망 가운데 있어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시며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본 제자들은 두려움이나 슬픔이 아닌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53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제 그들은 부활의 확신과 사명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단순한 감정 변화가 아니라 부활의 진심으로 믿고 삶으로 응답한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첫째,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기에 평안으로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십니다.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은 깨달음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선물은 사명과 능력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우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평강 가운데 살며 그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진정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나의 삶에 임하게 하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과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아멘.